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성경 475페이지에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이제 한국인이구나 이러면 이제 나가서 아네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도 반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이고 복된 일이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반갑고 복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예배 이렇게 같이 오신 거죠? 네. 예. 저는 오늘 사무엘하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제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구약, 신약. 그래가지고 구약은 뭐 이제 옛날 약속,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어떤 말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약속이라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이제 있는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예? 우리 청년들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평균 몇 권? 뭐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고 39권. 야, 똑똑하네. 그러면 영수 신약은? 빼기 66. 37 빼기 66? 3구 39권인데 구약이 3구 9구단 외워보면 3구 27. 네, 3구 27.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영수가 회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빼기를 좀 더 잘했으면 빼기 얼마다 이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27 이렇게 나올 건데 그새 66 빼기 39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구 27 이제 그렇게 이제 외우는데 구약은 이제 39권, 신약은 이제 27권. 그래서 이제 총 66권인데 기간은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이제 됐잖아요. 1600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기록이 됐으니까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이제 기록한 사람, 저자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기자다, 기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40여 명이 걸쳐서 한 1600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 갔다 왔으니까 영어로 성경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 예, 바이블이라 그러는데 바이블. 독일어는 구텐탁. 독일어로는 이제 뭐 모르겠는데 바이블 영어로 그게 바이블이 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이블이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이 성경하고 이게 맞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내 생각으로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어서 자꾸 청년을 이렇게 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내가 동진이한테 묻고 싶은데 묻지를 못하겠어요. 몇 번 읽었냐 이렇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폈었어요. 사서 보기는 돈이 아깝고 성경을 또 이렇게 막 국제기도원협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성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은 조그만 게 아니라 좀 커요. 한영 이렇게. 아니 한영 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그게 싸놓고 있길래 제가 달라 그런 것 같네요. 내가 싸놓고 있길래 아 이거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짜는 대부분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분이 공짜로 뭐 저 주시면 전혀 부담 안 느끼고 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 성경, 그 성경은 이제 제 차에 꽂혀 있거든요. 늘 이제 꽂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게 거기다가 누가 수면제를 발라놨는지 잠만 오지 성경을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내가 읽을 게 아닌 책인가 보구나 하고 덮어놓은 게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어떤 전도하는 어떤 이제 형제가 형 만화책 좋아해? 좋아하지? 형 그럼 내 만화책 하나 줄까? 줘봐.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하나 빌려줬는데 이름이 만왕의 왕이에요. 이름이. 그게 뭐 만왕의 왕 그게 뭐냐면 이제 말만 들어도 뭐다 싶지요. 성경을 그 루시퍼 사단서부터 사단이 나중에 불못해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왕자에 앉고 뭐 이런 내용까지 처음과 끝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약에서 쭉 이제 근데 제가 만화책 읽으면서 좋은 건 또 그게 처음이라네. 만왕의 왕 만화책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게 그 만왕의 왕 그게 처음인데 그래 이제 첫 장 둘째 장에 가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 만화책에.
근데 이 가인은 아주 건장한 이제 청년으로 그려져 있죠. 아주 멋있게. 그리고 이제 광주리에다가 땅에 좋고 아름다운 뭐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땅의 소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벨은 양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식의 그 그림이 이제 많으니까 있는데, 뭐 이게 뭔고 하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 왜냐하면 가인과 같이 저는 이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사를 짓고, 가인과 같이 제가 장자거든요. 장자.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야. 농사꾼들이 대부분 그래도 순박해요. 저 보면 좀 순박하게 생겼죠. 예, 사람들이 그래요. 좀 촌스럽게 생겼다고, 시골틱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마음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이런 이제 마음이 솔직하게 이제 제 마음에 들은 마음이,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해? 농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저도 이제 아까 김호성님한테 주말 농장을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시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김호성님 깜짝 놀라면서 농장을 운영해요 가시면서 아니 농장이 어딨냐 하면서 주말 농장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만에 감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언을 해가지고 못 알아듣다면서. 어제도 시골에 가가지고요, 그 고추 비닐이 깔고 그 꼬랑꼬랑에다가 집을 있잖아요. 이제 풀 안 나라고 집을 다 이제 깔고, 또 우리 혜진이 엄마 옥수수 심고, 그 옥수수 여기까지 올라나 모르겠네요. 옥수수 심고, 이제 뭐 참깨 뭐 그거 비닐이 깔고, 뭐 이제 또 아버지하고 나중에 이제 뭐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고, 모다 펌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일 이제 하고 왔는데, 뻑적지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시간인데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농사, 이게 참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안 받으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살 나쁜 거죠. 같은 농사꾼의 아들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시나. 근데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예, 여기 보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저는 기분이 살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이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게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가인에게는 열심도 있었고, 가인에게는 수고도 있었고,
가인에게는 노력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인의 제사 속에는 여호와의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없는 제사였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갔다. 이게 아벨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아벨이 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증거와 아벨이 가졌던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이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왜 그러냐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결과지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당연하게 갖는 생각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틀린 것 같아요. 뭐 그냥 정상적인 생각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이제 제가 하나님 차별하시네? 가인은 왜 안 받아? 이런 생각 나올만 해요? 아니면은 좀 생각이 짧아요? 그렇죠? 나올만 하죠? 예, 나올만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대답 안 해본 사람은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그리고 자기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 왕이 누구를 찾아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나?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 무슨 관계요? 예, 뭐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관계입니까? 사울이 이제 초대왕, 사울이 초대왕, 두 번째 왕은 다윗. 근데 이제 다윗이 좀 유망주였어요. 쉽게 말하면 유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따르니까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죠. 자,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번에 한번 뭐 사울왕 뭐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뭐 번갈아 가면서 말씀 전하고 뭐 이때 여기 전했다 저것 전했다 하니까 뭐 다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왕을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것 같은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세,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한테 그 집에 가라. 거기 가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어요. 베들레헴에. 그 당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어떤 그 선교회 있죠. 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 뭐 거기 다녔었는데 그 선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어떤 목사님 계시죠.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딱 방문을 하면 형제자매들이 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어느 순간부터 막 나와서 꽃다발 주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지역에서 그게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도 제가 본관이 고흥인데 아마 그쯤에서 어떻게 시작된 걸로 처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예? 교회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막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 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부었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제 덥네요. 여러분은 안 덥죠? 아, 덥네요. 땀나네. 전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윗 이제 그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저 멀리 가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제 불러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학 입시 안 나오는데. 그래 17살인데 17살. 근데 이제 그 17살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일 때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인가 이래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가 19살인가 뭐 이제 그 정도 되네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골리앗 죽이고 왕의 부마 이제 공주 왕의 이제 그 사위가 되고 뭐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이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막 이렇게 드러나 상승세를 탄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상승세를 딱 타요. 그때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바예요. 딱 3년 상승세를 딱 타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계속. 그래가지고 20살 됐을 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3,000명 정도 군사를 데리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사울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광야나 이런 데서 이제 도망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예? 자, 3년은 좋은데 10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광야길. 그거 안 좋은데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코스예요. 알겠습니까? 구원 받고 와 좋다 하고 이제 한 2, 3년 반짝하다 이제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게 코스예요. 그래 보면. 그래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30세에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사울이 딱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되었는데
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지금 사무엘하 이제 9장 이 내용이에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이제 베풀겠다 하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 우리 한 구절을 한번 봅시다. 9장 7절, 9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9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길지만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거르시리라. 예, 여기에 보면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제 9장 3절 읽어볼게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뭐를 베풀겠다고요? 자, 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자, 제가 이제 친구하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런 어떤 거 가지고 이제 다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냐?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그리고 티각태각 싸우다. 너 같은 애하고는 친구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결별 이러고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너랑 친구 못하겠다 그거 이제 헤어졌거든요. 친구 안 하기로. 그 다음날 다시 화목했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하면서 그래 뭐 각자의 의견은 있는데 그래 여기 뭐 사랑에도 뭐 조건적 사랑, 무조건 사랑 뭐 이제 이런 사람과의 사랑에도 그런 사랑이 있는데 여기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마음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봤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봤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은혜의 세계, 은총의 세계가 다윗의 마음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제가 이 다윗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약에 아주 비슷한 사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 예? 아까 우리 뭐 다행히 자매는 야곱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은 잠깐 이제 뭐 번제로 드려지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잠시 사이라 이제 이삭은 지나가고 야곱까지 왔는데 그를 이어서 이제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이제 요셉도 17살에 꿈을 꿔요. 알겠습니까? 꿈을 꾸고 18살인가 팔려가요. 17살에 팔려가요. 종으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하여간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거는 누명이라는 게 돌아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한 2년 이상은 있어요. 최소한. 감옥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에요? 예? 다윗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몇 살? 30살. 그러면 요셉은 총리 될 때 몇 살? 예, 그렇게 찍으면 될 것 같지. 30살 맞아요.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어져요.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요셉은 이끌려가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의 마음이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서 30년 동안 30세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도 경험하고 자기는 옳았지만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 마음에 형성된 세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세계가 그 요셉의 마음에 형성되어졌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렇게 13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고난길과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형성시켜주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나를 두시면서 거기서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형성시키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세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 마음에 형성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어떤 내 오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어떤 하나님의 뜻의 세계로 그 마음이 옮겨지고 나서는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으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금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싫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를 빼는 일을 하는 일이 그 10년, 13년 그런 세월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래요. 정말 여전히 내 자신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윗이 나로 사울을 만났다면 다윗이 자기 자신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사울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났으면 꽤 여러 죽었을 거예요. 여러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무비보셋을 이제 이렇게 찾죠. 무비보셋.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왕이 되고 한 5년인가 많은 시간이 흘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이 사건이 지금 사무엘하 9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네, 오늘 나오는 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사무엘상 30장인가 거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에 져서 죽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무비보셋이
저 사울, 요나단,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전사하고 패배했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리니까 유모가 5살이었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는데 5살하고 같이 도망을 가면은 이렇게 자꾸 뛰면은 이게 지금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예? 안 빠르겠죠? 조카 자랑이지. 우리 집에 막내 우리 내 동생 조카가 있는데 걔가 이제 8살이에요. 야, 그놈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시골에 가지고요. 어제도 그거 이렇게 미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밀고 이제 짐 옮기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뭐지? 갑자기 비료 한 포대 먹어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랑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8살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 조카입니다. 얘가. 아버지가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늘 거기 가게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타고 이제 그리 하는데 하여간 신기한 좀 연구 대상이에요, 걔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작은 아버지 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거 로타리를 치고 이제 왔나 봐요. 그냥 놔두니까 풀 그런 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풀이 다 죽고, 예? 하고 이제 흙이 이렇게 좀 빨간 흙이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살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유, 이제 바꿨네. 그래가지고, 야, 너는 그냥 뭐 딱 결정됐다. 여기 와가지고, 네 꿈을 펼쳐라. 그래서, 아이고, 참. 걔 이제 8살. 그래서 지금 좀 까맣게 탔길래, 야, 너 학교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탔냐? 그러니까, 운동회 준비한대, 체육대회. 그래. 제가 자기 반 계주 대표라고 하면서, 네가 제일 잘 뛰냐? 그러니까, 예, 제일 잘 뛴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까맣게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어제도 이제 같이 밭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8살. 5살인 무비보셋이 지금 생명이 막 지금 죽고 살고 지금 적군이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뛸 수 없으니까 이제 안고 이렇게 뛰는데 유모가 안고 뛰기에는 또 무겁잖아요. 5살 정도가. 그렇죠? 2~3살이면은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안고 뛰기에는 무겁고 같이 뛰기에는 걸기작거리고 그런 이제 무비보셋이 안고 뛰다가 유모가 떨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발이 쩔뚝이가 됐어요. 쩔뚝발이. 인생이 기구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요나단은 세자고 자기는 이제 세자 아들을 뭐라 그래요? 세손. 그죠? 왕세손. 여러분 집에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너는 왕세손이다. 이런 말 없이? 이렇게 이제 왕세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듣고 살다가 이제 세손. 이렇게 듣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쩔뚝발이 되고 이상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로드발이 이제 꼬리 없는 꼬리 없는 초장 이런 뜻이래요. 로드발이. 황량한 곳. 아시겠습니까? 이 팔자가 좀 사납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인생이 자기가 원치 않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황량한 곳에서 어디 기대할 데 없고 괴롭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위치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무비보셋 하면서. 유모는 깜짝 놀랬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다윗 왕이 자기네를 찾으면은 유모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저 반역의 싹은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 어떤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소식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해서, 그죠? 그 마음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생명으로 영광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이거든요. 9장. 그러면 이 다윗이 맞죠?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불행하고 진짜 비참하고 그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 있던 무비보셋이 전혀 다른, 여기 보니까 왕의 상에서 먹게 됐거든요. 다윗의 아들같이 대접을 받고 왕의 상에서 먹는 그 자리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 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무엇으로? 무비보셋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비보셋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말미암아 그리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지금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만나면 죽어야 될 이 반역자의 어떤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무비보셋이 귀한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9장 7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요?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자, 우리 그러면 아비 요나단과 다윗과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다윗이 쭉 도망다니는 어떤 시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장 14절. 지금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20장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읽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언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집과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인자가 끊치지 않게 하라. 이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너의 집과 우리 집 사이에 끊치지 아니하고 돌보게 되기를 지금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 그러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은 이 약속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약속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지금 사울왕이 죽었다 그러면,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훨씬 전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요나단과 다윗과 언약의 세계가 있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격, 이해됩니까? 그러한 어떤 그 위치로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출생이.
자, 그것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내가 무비보셋이 쩔뚝발이고 무비보셋이 뭐고 이거랑 상관없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무비보셋을 향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늘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인자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무비보셋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황량한 그 벌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산성이었거든요. 거기에 여부스 거민들이 아이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까 아이고 참네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건 이긴다 그랬어요. 여부스 거민들이. 근데 이제 자기네 산성이 이제 굳건하다 그럴까요? 산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을 점령 못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수구로 물이 내려오는 그 통로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담에 다윗은 소경과 쩔뚝발이를 미워하고 소경과 쩔뚝발이는 이 집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어떤 속담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소경과 쩔뚝발이는 미워한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쩔뚝발이는 아주 싫어한데 소경은 아주 미워한데 그 말까지 이렇게 들려왔어요. 자, 무비보셋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소망 없는 그곳에 자기에게 기대 둘 것이 없는 그곳에 왜 둡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게 가두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두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만을 바라보라고. 여호와의 인자만을, 여호와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것만을 바라보라고 그 가운데 가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은 쩔뚝발이가 온전하게 돼서 잘 걷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쩔뚝대고 내게 부족하고 내게 형편없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자꾸 나타날 때에 그것을 바꿔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둬두실 때 거기서 주의 인자, 주의 약속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성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 읽기 표현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하세요.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나를 향한. 안 바뀌죠. 왜? 지금 무비보셋이 쩔뚝이니까 하나님이 딱 몰아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약속. 지금 누구지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뭘 베풀고자 한다고요? 은총. 자, 다윗성에
다윗성에 살며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 알겠습니까? 약속.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보면 근본 사울의 후손,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후손이고 다윗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쩔뚝발이고, 그죠? 무비보셋이. 자, 그렇게 자꾸 그걸 생각해 보니까 누구 같아요? 저자매 같아요? 무비보셋 보니까 저자매가 무비보셋이구나. 아이고, 저 형제가 무비보셋이구나.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무비보셋 같아요? 자네는 꼭 무비보셋 같네. 다른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가요? 그죠? 네? 기대할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자,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 (5절부터)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꼭 로드발 암멜의 집 같은, 로드발과 같은, 광야 같은 요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게 시작이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마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거죠. 이러한 곳. 그런데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씌운 나무가 그 뿌리를 치고 우리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빛이 청청하며 가문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을 믿으며 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두 개의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나를 가두고 그것에 두는 곳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그 마음이 떠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세계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비보셋을. 여호와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총에. 자, 시간이 이제 또 제법 풀렸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한 13년이 흘렀어요. 왕궁에서. 한 13년 정도 흘렀는데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의 모습은 안 나와요. 근데 13년쯤 흘려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일에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시바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다윗이 앞에 나와서 이제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한 명 이제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쩔뚝입니다 하고 고한 사람이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바가 많은 이제 그 떡과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을 도망 나오는 다윗을 딱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가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 자기를 왕으로 이제 세울 거다 하면서 왕이 될 거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일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건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시 나와요. 한 13년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딱 평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맞으러 나옵니다. 맞으러. 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9장, 사무엘하 9장인데 19장으로 가봐요. 19장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긋하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뭐 했다고요? 참소하였나이다. 거짓으로 고했다는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름이 너는 시바와 같으려나. 예. 뭐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는지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뭐라 그러죠? 왜 너 내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뭘 했는데?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자기에게 오름이 없음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죠? 왕 앞에 설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내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요 무비보셋의 마음을 잘 봤을 때 무비보셋이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오름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오름이 있어서 무슨 오름이 있어서 자, 오름 때문에 왕의 집에 거한 게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이 뭔가 오름이나 자람이 있어서 왕의 상에서 먹은 게 아니었고 언약이었다는 거지요. 약속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이지 무비보셋이 14년 동안 왕궁에서 잘 생활하고 다윗을 잘 기쁘게 해서 다윗 앞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고요?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너 지금 또 네 일 말하고 있니? 너 또 너 말하고 있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란 말. 자, 한번 또 지나가 보면 여기에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옵니다. 기근이. 그래서 대체 무슨 때문에 기근이 들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기브온 거민을 죽였어요. 기브온 거민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의 그 한 때문에 기근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 거민은 어떤 거민이냐면 여호수아 9장인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브온 거민은 그 휘족속 중에 한 기브온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랑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뭐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고 성전의 일을 돕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해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누구죠? 기브온 거민하고 여호수아 하나님 어떤 그 세계하고 약속으로 결합된 이제 이 민족이었는데 사울왕이 그러한 기브온 거민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걸 문제 삼아서 기근을 3년 동안 내렸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약속을 무너뜨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그 결과. 지금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후손 5명인가를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비보셋도 거기에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1순위로 올라가겠지요? 1순위로. 사울, 요나단, 다윗. 아니, 요나단,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무비보셋. 아마 1순위로 딱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한번 또 그 장면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7절.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제 3번 나옵니다.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영화를 밝혀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예. 어느 날 이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 은혜롭더라고. 아끼고. 뭐 하고요? 아끼고. 일본말 같습니까? 아끼고. 아끼고. 무비보셋은 아끼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고. 눈빛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 네? 지금 구원받은 당신의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은 아끼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데 누가 정죄하려? 그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래요. 사단은 정죄를 하고 속이겠죠. 무비보셋에게. 야, 너 임마 쩔뚝이. 야, 시바가 가가지고 네가 반역한다 그랬대. 너 큰일 났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멘, 아멘. 같이도 못 가고 아멘. 이제 이 말이 됩니까? 죽을 자입니다. 그러게 나와서. 그럼 다윗의 사단에 참소해요. 참소.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왜 또 네 일 말하냐. 약속으로 지금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아끼고 있다고. 아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매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꼈다고. 죽을 상황에서도 건져주고 뭐 기차 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참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끼겠죠. 내버려 두진 않겠죠. 무비보셋을 그렇게 아꼈단 말입니다. 그러한 약속 안에 거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올바로 걸어서요? 다윗에게 잘 순종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이모님,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못 읽어서 늘 부족하다 하겠는데, 성경을 모르고 부족해도 무비보셋 쩔뚝이라도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 그렇게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아끼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나를 무슨 오름이 있어서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며 고자도 생명이 없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예, 뭘 굳게 잡는? 언약. 뭘 굳게 잡는? 언약. 약속.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스스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냐면 언약. 뭘 굳게 잡으라고요? 언약. 또 6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단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잡아야 될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뭘 잡으냐면 약속에, 언약에, 하나님의 은총에 그 세계를 마음에 굳게 잡고 그 안에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은총의 세계 속에,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의 어떠함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세계를 끝을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긍휼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그 약속 안에 무비보셋을 그렇게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있는 걸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단의 그 어떤 정죄에서도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긍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인간의 어떠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